이제 박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설교는 제가 신앙 고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피차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로스, 헬라말로 그리스 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넓은 바위를 의미하지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페트로스다. 영어로 말하면 피터죠. 피터. 우리나라 발음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 반석 같은 믿음이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동대문 교회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던 선교사님 기념관도 세워져야 되겠죠. 기념사업도 잘 돼야 되겠지만은 우선은 감리교단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동대문 교회가 이 성지에 다시 도발이 되고 재건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분명히 이 성지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로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동대문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문도 신앙 고백입니다. 헬라어로 고백을 호모로게오라고 하는데 찬양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승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분명히 선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승인하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결혼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두렁을 제가 걸어갔어요. 아니 박 선생님 왜 논두렁으로 걸어가십니까? 예, 김 선생님 제가 평생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주님의 뜻이라면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에 골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영적인 우리의 신랑 아니십니까? 신부되는 우리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결혼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고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프로포즈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말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영적인 신랑이심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동대문 교회가 이 장소에 복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지에 분명히 동대문 교회가 복원이 되고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15년 동안 이한식 목사님, 소철 담임 목사님, 또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동대문교를 복원하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오로지 동대문교의 복원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예배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의 그 예배를 신앙 고백적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델처럼 하늘문을 열으셔서 천사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귀한 역사가 베델에서처럼 이 동대문 성지에서 분명히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아멘. 홍해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이 남게 하셨던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날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동대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도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고백을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서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 동산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탄생하셨으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11절.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회개하는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다윗 왕의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십자가상에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는 바를 고백해야 됩니다. 11조와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도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으니 9개는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11조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시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본 이름 아닙니까?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증명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동대문 교회는 분명히 복원된다고 우리가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다 보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또 했으며 누가복음 9장 20절에 고백하도록 도우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허락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하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까 예수님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을 멈추고 저를 물어나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인류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시니 남루한 차림에 거린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의 제사장도 고백하지 못하는데 남루한 거린이 앉아서 다윗 자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신 것처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멈추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할 때 예수께서 멈추시고 이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고백을 통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고백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써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징적으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천국 열쇠를 상징적으로 받음으로써 바티칸에 베드로 사도 기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신앙 고백을 잘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피 흘리면서 순례길을 가자고 말씀하신 서철다리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동대문 교회가 이 성지에 복원되고 다시 재건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